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6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도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옆사람 인사할까요? 주님의 임재를 받읍시다. 임금님께서 옛날에 어떤 마을을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조백관을 다 거느리고 그 긴 행차, 임금의 행차를 통해서 그 마을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러 달 전부터 그 마을은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길도 닦고 말이죠. 다 청소도 하고 때로는 없는 길도 만들고 엄청난 준비를 마을은 하게 되죠. 왜? 그 나라의 최고의 만인지상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한번 방문하면은 마을이 변하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한 개인의 가정을 왕이 방문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그 가정의 개인에게 일어나고 그 집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그 나라의 만인지상이죠.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집안에 그 마을에 임하는 것이죠. 임금께서 오시면은 임금이 갖고 있는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 돈, 힘, 군사력, 행정력 할 것 없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 거죠. 그때 아무튼 잘 보이면은 마을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개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BTS가 5월 31일 날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 보셨죠, 여러분?
방문했더니 그 브리핑 룸에 49명 정원인데 100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BTS가 오니까 아무튼 평소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앉아있다가 BTS가 몇 명이죠? BTS 이름 다 아는 사람 있어요? 알아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우리 혜경 집사님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 우리 혜경 집사님이 역시 아이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BTS 이름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정한아, 너 청년이잖아.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3명 알아요? 다 아시고, 7명 다 알죠? 3명 아시고, 그 다음에 미래는 다 아니? 손 들어봐, 알면. 다 알아요? 알아요? 역시. 예. 우리 그 청소년 사역자가 나이가 50대이신데, 한 달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너무너무 안 외워지는 BTS 7명 이름을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외워가지고 지금은 다 외운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이 BTS가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백악관 밖에서는 벌써 그 소식 듣고 금방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우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돌이 강림하신 거죠. 아이돌이 백악관을 강림하시니까 뭐 대통령 누구도 할 것 없이 그곳이 뒤집어진 거죠. 이 세상의 아이들도 그러고 세상의 임금 왕이 방문해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거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못하는 일이 많아요. 한계가 많아요. 저는 너무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조윤아 양이 발견됐죠. 오늘 아까 발견됐죠. 자,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가능하게 부딪혀서 얼마나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얘는 또 무슨 죄인가? 막 이런 생각이 겹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선지서를 쓰고 있는 대상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는 망했죠. 성벽은 무너졌죠. 시온성,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파괴됐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섬기고 있던 제사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불에 타버리고 말았고 왕은 잡혀가 두 눈이 뽑혀버렸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고 많은 신하와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절대 절망의 상태가 이제 100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100년 남았어요. 100년 후에. 근데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쓰는 거죠. 그 100년 후에 있을 그 엄청난 절대 절망,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였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도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께서 주님 영감 받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 기도를 해서 살아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도합시다. 절대 절망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많다고 인정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어디나 다 계시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냐가 문제죠. 자, 조선에 임금이 계셨어요. 조선 땅 안에 임금이 항상 계신 거죠. 근데 그 임금이 내 집에 오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임금께서 내 마을에 오신다.
그 인구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이걸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강림하신다. 내 가정에 들어오신다. 절대 절망에 꽉 자리 잡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두컴컴한 내 마을에,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죠. 1절, 2절, 3절, 4절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강림하신다는 것은 놀란 일이죠. 자, 모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건져가지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로 들어갔을 때도 40살까지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40살에 범죄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신 거죠. 자,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일의 양을 찔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시내산, 불이 끄지지 않는 불타는 그 나무,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때 모세 인생이 바뀝니다. 모세 인생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주께서 강림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기도를 해라, 이 기도를 시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려고 이 기도를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유난의 가정이 혹시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 이 기도를 주께서 강림해달라고 하는 절대 절망 속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신다면은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가닥 소망의 줄을 붙들고 있었으면은 혹시 다르게 결말이 나지는 않았을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길도 없고 돕는 자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주의 강림하심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혹시 소망을 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를 주님이 시키시는지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원함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소망 주지만 어쩔 때는 실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나중에는 절망밖에 오는 게 없습니다. 절망밖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 이사야 선지자야, 네가 이 기도를 이렇게 시키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키되 어떻게 합니까? 원하건대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강림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청천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야, 하늘에 무슨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기도가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문을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하건대, 야, 나는 진짜 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지 절망스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절망스러워요. 어디를 봐도 절망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 믿으시는 성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도 원하건대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제 절망스러운 인생에 주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이 갈라질 일은 없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면 비나 내리고 눈이나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믿고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강림이란 말은 내 앞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냥 전 세계에 다 계시다 이게 아니라 내 앞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내 답답한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그분이 자영업자였잖아요. 계속 적자만 계속 나니까 이 사업체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절대 절망의 그런 환경 속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그 말을 와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다못해 아이들이 와도 그 백악관이 어느 곳입니까? 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들썩들썩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이돌이 와도. 정국이 이름 아는데 정국이 이름을 알아요. 정국이 그래야죠. DM도 알고. 여러분 아이돌이 와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어떤 아이는 갑자기 TV 보다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막 울더래요. 여자아이인데 막 울은.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왜 우니 했더니 지금 그 일이 뭐죠? 아이들이? 걔들이 지금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꽉 모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렇게 울면 되니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데 이런 감동도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아이돌을 믿고 있는 아미들, 그 중학교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돌 때문에 정말 이 눈물이 나고 통곡하기도 하고 기뻐 환희에 뛰기도 하고 밤새 쉬지 않고 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산들이 진동한다. 산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걸 말합니다. 가장 무거운 거, 가장 묵직한 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 산인데 그 산이 진동하더라.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떨듯이 산이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 엄청난 에너지,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이것을 느끼는 거죠. 이사야는 느낀 거죠, 지금. 그때 이사야는 느꼈을 거예요, 지금. 2절 보니까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이 불이 태우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죠. 다 태워버린 에너지가 바닷물을 다 부글부글 끓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하는 것을 이사야가 느끼면서 이걸 쓴 거예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이걸 못 느꼈는데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이거 일어나더라. 강림하시니까 들썩거리도 않던 그 산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바닷물이 끓어버리고 저 북한강 물이 다 벌벌벌 끓어버리더라.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영감 받고 나서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주께서 만일 이 능력으로 내 인생에 강림하신다면 내 인생의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인가? 새로지지 않을 것인가? 아무리 절대 절망의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가게가 안 되고 인생이 풀리지 않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살기 싫어지는 이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강림하신다면 내게 임한다고 한다면 내 가정에 임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임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찌 변화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후반절을 보니까 결론이 나오죠.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덜 떨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저들이 덜덜덜 떨고 있다. 그래서 온 몸과 근육이 딱 굳어져 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떤다고 해서 그냥 떠는 게 아니라 몸이 굳어지는 거죠. 굳어져. 혹시 여러분 공황 증세 아시죠? 예. 공황 증세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다고 말을 하세요. 알았죠? 있으시다고 말을 하시고 나누셔야 돼요. 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다른 교회 청년 보니까 40명 청년부가 회원이 있는데 그중에 8명이 중증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어떤 분이 고백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 청년 40명 중에 8명 몇 분 몇입니까? 20% 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가? 근데 엄청나게 많은 증상이 있고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우리 삶이 어려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려운데 잘 참고 계십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잘 참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목동이라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예요. 그 동네 애들이 그렇게 많이 병들었더라.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신가?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리가 없어요. 계시죠. 그 해답이 뭔가? 오늘 보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해답이더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 한다면은 그 청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이 원수 세력들이 그들이 이제 덜덜덜 떨면서 굳어져 가지고 그들이 공황에 빠져버리게 되더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영감을 다 받은 거죠, 지금.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1절, 2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해달라고 간절히 소망을 가지면 살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생기면, 주께서 강림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셔야 되거든요. 믿음에서 소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건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강구를 해야 돼요. 믿고 소망 가지고 강구를 하게 되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주께서 왜 기도를 시키시겠어요? 강림하시려고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6월 마지막 이 29일 날, 오늘 29일이죠. 내일 마지막 날이면 6월 마지막 수요일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가? 왜 목사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일 삶이 너무 답답하다고 가슴을 쥐어짜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가지고 왜 이 기도를 하고 시키시고 계시는가? 답답한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기도를 시키십니까? 주께서 강림하시려고 강림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한들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으니까 안 오시는 것이지 구하면 오시는 거지요. 기도하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기도를 해야 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데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익사 직전인데 주여 하면 살려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익사 직전이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하면 살려주십니까? 주여 하니까 살려주시지. 절망이 와가지고 죽겠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주께서 강림해달라고 주의 강림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산도 떨게 만드시고 원수도 굳어버리게 만드시고 떨게 만들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 바닷물을 다 끓여버리시는 에너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 산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지구를 흔드시는 하나님. 지구를 흔드시는 하나님 꼭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많은 것 모래알이 신발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괴로워 죽겠다. 괴로워 뭐 이해는 되죠. 괴로워 죽겠을 수 있겠습니다. 신발 속에 돌이 들어가가지고 괴로워 죽겠다. 우리 하나님 말이죠. 산도 흔드신다. 바다도 끓이신다. 이 주님이 내 인생에 강림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변화가 안 되겠는가?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또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계속 강조하는 법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주님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떠오르지 않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이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건 해결 아니죠. 죽는 것은 해결이 아니죠.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게 해결 아니지, 이건. 이건 끝장인 거죠. 그건 파국이지. 근데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산이 흔들리더라. 생각하지 못해, 내 생각 밖에 있었던 영역에, 내 생각은 이 영역이라 한다면 주님의 해답은 엄청난 영역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 안에서 아무리 내 골머리 짠해도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해답은 없어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당연하죠, 그것은. 그러나 주님은 내 생각밖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갖고 계시므로 그 세계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산이 진동하더라. 상상도 못했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십니까? 듣보잡이란 말 알았잖아. 우리 알고 있잖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런 해답을 주님이 갖고 강림하시더라 이거죠. 신앙은 엄청난 거예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해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해결책, 인맥이 있고 물질이 많고 권력 있고 이 모든 거 다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인생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 가 계시죠? 힘드시겠더라고. 네. 힘들어요.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뭔가 나라를 살렸던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 어떤 결정에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겠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안 힘들지 아세요? 엄청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힘들죠? 예. 힘들지 않아서, 그럼, 나는 아무 힘든 거 없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힘든 거 있을 거예요. 이때 주께서 오늘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의 강림을 간구해라. 나의 강림을 네가 원하느니? 원하고 있어? 소망을 하고 있니? 그렇다면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다면 간구하라. 오늘 해답을 주시잖아요. 그럼 네가 생각지도 못한 해답을 갖고 오리라. 산이 진동할 것이고 바닷물이 끓을 것이고 원수들은 굳어지게 만들어 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듣도 보도 못했던 영역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강림하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구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간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쭉 가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주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시면서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막 드러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순서를 바뀌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께서 오시니까 회개가 터지더라. 회개가 터지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주께서 딱 강림하시니까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깨닫고 보니까 주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니까 이제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태로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시면은 온몸이 뜨겁고 정말 능력이 막 산을 깨뜨릴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도 오랫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나 같은 이 상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는 것이 주님의 강림하심의 현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모세가 뭘 깨달았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40살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딱 강림하시니까 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속에서 불로 주께서 임하시고 야 네가 지금 선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강림 앞에 신발을 벗어버리고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도 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하라고 그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듯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오랫도록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지금까지 있던 이 모든 것으로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역설적이죠. 즉사 강림하시면은 나는 딱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을 깨닫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쫓겨가고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가지로 말하고죠. 자기 죄의 상태, 첫째 부정한 자자, 부정 탔다.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한 사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접촉하면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접촉하지 마시오, 멀리 가시오 이렇게 말하도록 율법에 못을 박아놨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게 되죠. 그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접촉하고 만지고 만나고 말하고 마음에 품고 입술로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너무 많이 접촉하고 만지고 부정탄 그런 일들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깨달아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이 깨달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내 의가 옷을 입었는데 완전히 새카맣게 때가 타고 찢어지고 거지 옷처럼 되어 있더라. 영적 옷이 거지 옷처럼 되어 있더라. 더러운 옷이 되어 있더라. 겉에 옷은 말끔히 입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의 옷이 너무너무 더러운 옷으로 입고 있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죠. 주의 강림하시니까 이게 보인 거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옷, 내면 옷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내면의 옷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보는 모습대로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주 무서우신 분들이죠. 아줌마가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더 무서워요. 왜? 할머니, 원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하니까 애국 사람들이 할머니 보면은 놀란다고 합니다. 뼈다귀로 만들어가지고 또 해장국을 만들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할머니와 아줌마들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무서운 거 없는 것 같더니 뭐 속에 있는 거 다 말해버려요. 나 너 죽이고 싶으면 말을 해버려. 할머니들은. 뒤져라 가서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강림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을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내 코가 정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의 내면의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내가 지금 더러워가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이 은혜를 지금 받으신 거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화분이 있습니다만은 꽃이 아무리 예쁘고 나무가 아무리 파릇파릇한 것 같아 할지라도 이 가지에서 딱 끊어지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나무가 시들어 버립니다. 나뭇잎은 떨어질 거예요. 자, 가을을 생각해 보세요. 낙엽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봄, 여름에 정말 그렇게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가을 되니까 다 떨어져 버리더라. 바람이 쥐에게 바람이 부니까 싹 휩쓸러 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파릇파릇한 것 같았지만 속에는 때 묻은 옷을 입은 타락해버린 그런 부정탄 심령들이 다 그 대부분이었고,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다시 들어가지고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죄악의 바람이 싹 부니까 낙엽이 시수를 내려가듯이 싹 떠내려가서 바빌론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깨달은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부정했구나.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더러웠구나. 우리 영혼이 이렇게 더럽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구나. 우리가 떨어진 낙엽처럼 우수수 세상에 바람이 밀려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이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지금 깨달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고 이걸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하시라는 게 자기를 깨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싸웠죠.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열심히 싸운 거죠. 그 다음에 분발할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사람이 이렇게 전쟁에 질 것 같고 어려우면은 주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붙잡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사람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붙잡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주께서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죽어가면서라도 주 이름 부르는 것이지 회개가 터지는 것이지 주를 붙잡는 것이지 주께서 얼굴을 감춰버리면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들, 딸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다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들이 진정한 기도를 안고 있고 줄 붙잡지도 않고 있더라라고 주께서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림하시니까 주 얼굴을 숨기시다가 주께서 얼굴을 다 보여주심으로써 드디어 주께 기도가 막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그다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게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주께서 얼굴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림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여러분 식구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뭐가 일어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흔들 거렸던 사람의 신앙이 굳건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갖게 되는, 진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꼭 강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강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강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가 터지는 거죠, 지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 떠나실 때 결국 언약을 붙잡으시는 거죠. 사람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떠나실 때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따라가요. 따라갈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시죠.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 절대로 못 받을 그런 부정탄 인생에서도 불구하고 죄가 예수의 내가 찔리면 너희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수의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지요. 결국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야 주의 강림하심을 너희들이 간구하려면 결국 이것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관계로 가는 거죠. 관계로 가는 거죠. 회사 사장님은 직원을 일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게 만들어주면 사랑해주고 월급도 더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일 잘하나 못하나 이걸 쳐다볼 거예요. 회사 사장은 그래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저놈이 돈 많이 벌어나 못 벌어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 오늘 밤에 돈 많이 벌어오지 않으면 집 못 들어와.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뭘 걱정합니까? 너와 나는 부자 관계다. 모녀 관계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야, 네가 어려면 그냥 집에 와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너와 나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 아니냐. 모녀의 관계, 부자의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왜 주께서 강림하십니까? 왜 주께서 원하건대 주의 강림을 믿고 소망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림하시려고. 왜 강림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너 그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 좌절 절망 속에 이제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다 이제 바벨론 구석에서 다 썩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둘 수가 없어. 내가 강림해야 되겠다. 왜 그러시냐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두 번째, 내가 토기장이야. 내가 너를 주물러서 만들었어.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조물주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준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우리가 간구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창조주 아버지시여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여 내 모든 체질까지 다 하신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사야 53장의 그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죄 용서받아 하나님 아무 값 없지만은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을 요구하는 거죠.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세상이 답답합니다.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쥐어 짜내도 도와준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빚을 내보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원하건대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나의 강림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 내가 너에게 강림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너의 가정에,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너의 영업장에 내가 강림하겠다. 내가 너의 교회에 강림하겠다. 그러니 나를 원하느냐? 오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강림을 믿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아버지 바닷물을 다 끓여버리시고 산을 흔들어버리시고 원수를 굳어지게 만들고 흔들어버리시고 진동하게 떨게 만들어버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나는 이미 더러운 때가 묻은 영혼의 옷을 입었나이다. 나는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부정을 타고 말았나이다. 나는 떨어진 낙엽처럼 죄악에 휩쓸려 이리저리 휩쓸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여,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저의 교회를 구원해 주소서.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여, 조물주 창조주시오. 토기장이시지 않습니까? 저의 모든 체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소서. 낙심과 좌절 속에 죽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저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개개인을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강림하시옵소서. 불러 강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옵소서. 원수를 흔들어 버리시고 굳어지게 만드시옵소서. 내 생각 밖에 해답을 주시옵소서. 듣도 보도 못한 해답을 강림하심으로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옷이 때묻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가치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강림하소서. 강림하소서.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강림해 주소서. 강림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시옵소서. 딸들을 보시옵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떨어진 낙엽처럼 휩쓸려 떠나다니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여 강림하소서. 권능으로 강림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은 손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제대로 믿지 않는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림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저희 가정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의 인생에 강림하셔서 절망이 떠나게 하시고 좌절이 떠나게 하시고 답답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 벌써 6개월을 살았습니다. 8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세월이 빠릅니다. 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헛짓하지 않게 하시고 헛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지옥에 있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해 주십시오. 이번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1부 예배와 2부 예배와 청년과 청소년과 아동부 예배 현장에 주여 강림해 주시옵소서. 강림해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할 것 없이 주님을 만나면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주의 강림하심, 주의 임재하심,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여 부르고 1분간 기도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7월달 5번의 주가 있습니다. 5번의 주 아버지 말씀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동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흔들고 산을 흔들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닷물을 끌어오르듯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생각밖에 엄청난 세계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세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강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듣도 보도 못한 세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대 절망한 세상살이 속에서 절대 소망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사랑 믿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